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8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서울 쪽으로 갈 일이 있어서 추석 이튿날 새벽에 출발을 했습니다. 터널을 지나는데 바로 뒤에 차가 퍽 하는 소리를 내더니 자동차 문을 열고 운전사가 내려서 상태를 파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지켜주셔도 우리가 그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결코 안전은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시며 늘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한순간이라도 의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은 무용지물로 돌아가고 만다는 사실을 그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21주년을 맞아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내가 장애를 입게 되고 내가 바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큰 자,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규모가 큰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물론 기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큰 자가 가득한 교회를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준행하여 살아가는 그런 큰 자들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해도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쾅, 퍽 소리나 내면서 그 후에 안타까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리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제3, 제4 늘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곧 주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생활의 지표로 삼아 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자 하셨나요? 아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면. 양보해야 되고요. 욕이 나오는 상황에서 욕을 거두어 들이셨을 것이고요. 짜증이 나는 상황에서 짜증을 거두어 들이셨을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향한 여행을 시작하셨다면, 그리고 그 여행을 계속 하셨다면 아마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은 결코 녹록치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살아가는 그 여행을 계속하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1절부터 20절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올리지요. 12절과 13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도입하는, 시작하는 역할을 하지요. 그리고 14절에 핵심적인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다. 그러니까 12절과 13절을 근거로 14절에서 결정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15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 속에 실현해 가려다 보면 항상 잘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 세상은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사회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잘못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상호작용이 있는 인간 사회를 결코 무시하지 않고 그냥 죽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예외의 경우들에 대하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외의 경우에 혼자만 그렇게 결단하지 말고 두세 사람, 적어도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것이 옳다는 것을 파악하고 일을 진행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결정을 존중해주고 어떤 한 작은 자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탓하지 않는다.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 준다. 너희들이 신중하고 또 신중해서 결정을 내렸다면 그것은 존중해 주겠다는 뜻이죠. 20절 말씀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어 사용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두세 사람이 모였으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 그럼 혼자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안 계시나요? 우리 가운데 안 계시나요? 그것을 우리 두세 사람이라도 모였으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데 많이 사용돼요. 본문 글 속에서 이해하지 않고 인용하다 보니까 한 구절만 인용하다 보니까 좋은 대로 인용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의도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가버리는 거죠. 이렇게 구성된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뜻은 무엇인가? 적용할 때 정말 한계점이 있어서 하나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지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위하여 예화를 하나 들어요. 12절 너희 생각은 어떠하니? 물으셨어요. 무엇에 대한 너희 생각? 만일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들에서 풀을 먹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99마리 산에 두고 가서 잃은 양을 찾을 것 같은데, 그 한 마리 양을 찾을 것 같은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니? 하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그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을 찾으면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한 99마리보다, 비교죠? 99마리보다 이것을, 무엇을? 잃어버렸던 한 마리 찾은 그것을 더 기뻐한다. 99마리가 있어도 기뻐하지만, 그것만이라도 있어도 기뻐하지만 잃어버렸던 한 마리 찾는 것을 99마리 있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그러면 99마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셈이 나서 집 나간 저놈 찾는 것 더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 안에 살기 싫습니다 하고 뛰쳐나가면 자기만 손해죠. 맞아. 죄가 없어서 우리도 슬퍼서, 그죠?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겠죠.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죄가 없어서 우리도 슬펐어. 죄가 곁에 있으니까 따뜻하네. 죄가 곁에 있으니까 편안하네 하고 행복해하지 않겠느냐
하는 예화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셔요. 이와 같이, 뭐와 같이? 잃어버렸던 한 마리를 되찾은 목자와 같이, 이와 같이, 뭐와 같이? 99마리가 집 나가버렸다가 길을 잃어서 자기 자리를 비게 했던 그 한 마리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했던 99마리 양들 같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뭐는? 잃어버리고 태무심하는 것. 잃어버리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뭔가요? 부정적인 아버지의 뜻을 밝혔다면 긍정적인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한 마리라도 다시 찾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는 얘기겠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자 하나라도 찾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사람들은 작은 자 하나쯤 잊어버리는 것은 가볍게 여겨요. 왜요? 적자 생존. 힘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이 세상 가치관 때문에, 너를 이겨야 내가 살아남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는 그 작은 자 하나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약자 없이 강자가 있나요? 강자 없는 약자도 없고 약자 없는 강자도 없어요. 이렇게 또 비교를 해보죠. 1등 없는 꼴찌가 있어요, 없어요? 꼴찌 없는 1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절대 평가를 하면 모두가 1등이에요. 근데 비교를 통해서 상대 평가를 하기 때문에 1등이 있으면 꼴찌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을 놓고 제가 막 곱셈 막 퀴즈를 내요. 4.3 얼마예요? 어떤 사람은 0.1초 만에 답이 튀어나와요. 어떤 사람은 한 5초쯤 지나도 한참 헷갈려요. 4.3이 얼마더라? 연세가 드시면 아무래도 뇌세포의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더디게 돼요.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저희 어른 산소에서 사촌 동생을 만나서 인사를 나눴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사촌 동생이 산에 올라와서 저한테 인사를 했대요. 집에 내려왔어요. 동생이 먼저 내려갔거든요. 너 왜 인사 안 해? 이렇게 쳐다봤어요. 형님 인사했잖아요. 언제? 제가 이렇게 될 줄 전 몰랐거든요. 제가 괜히 혼낼 뻔했어요. 그래요. 상대평가, 비교를 통한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1등이 있으면 꼴찌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꼴찌는 뭐예요? 약자가 되죠.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인류에 걸어가는 길을 한 가지 길로만 만들어 놓는다면 꼴찌는 영원한 꼴찌가 돼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사회는 경쟁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단순화시켜요. 그래서 수십만이나 되는 학생들을 뭐 하나로 통일시켜요? 성적이라는 것 하나로 통일을 시켜요. 그리고 1등 하는 아이, 꼴찌 하는 아이. 꼴찌 하는 아이는 인간도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아버지의 뜻은 모두가 1등이기를 바라요. 내가 희생해서 너를 세우고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림으로 모두가 다 모든 분야에서 1등이기를 원하셔요.
사람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획일화, 단순화시킬 수 없다고요. 그래서 흔히들 말하죠. 우리나라는 교육부만 폐지하면 나라가 제대로 될 것 같다고. 이 우리나라 교육부는 오직 성적 하나로 통일시키거든. 성적 하나로 통일시켜요. 교육 정책을 좀 다양화시켰으면 좋겠는데 성적 하나로 학생들을 줄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전국 1등, 전국 꼴찌. 학교에서 꼴찌만 해도 억울한데 전국 꼴찌까지 챙겨줘요. 너무나도 친절하게. 그것도 돈 내가면서. 돈을 걷어가면서 꼴찌임을 확인시켜줘요. 완전히 이거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사살하는 것과 똑같아요. 전국 모의고사 비용이 얼마나 하나요? 최근에 졸업한 친구들. 전국 모의고사, 고등학생들 얼마나 하죠? 전국 수능 모의고사 5, 6만 원 하나요? 돈 내죠? 안 내나요? 돈 내고 시험을 보잖아요. 그렇게 시험 보면 너는 전국 꼴찌.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은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꼴찌를 1등 되게 해줌으로써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오늘 또 꼴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쓸모없는 인생. 너 그렇게 해서 뭐 할래? 내 자식일지라도 그렇게 사정없이 손가락질하면 욕해요. 너 그렇게 해서 뭐 할래? 아빠의 얼굴에 먹칠을 해도 분수가 있지. 엄마의 자존심을 뭉개도 분수가 있지. 얼굴 부끄러워서 낯 부끄러워서 내가 교회 어떻게 가? 여지없이 작은 자 하나를 짓밟아버려요.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니랍니다. 아버지의 뜻은 그런 자 하나라도 살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 아름다운 생활을 해가게 도와주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바라기는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아버지의 뜻을 마음속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좀 못생겨도 괜찮아요. 키 좀 작아도 괜찮아요. 좀 가난해도 괜찮아요. 성적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꼴찌라도 괜찮아요. 그런 작은 자 하나를 꼭 보듬어 안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뜻을 우리 생활 속에 실천하려다 보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조건을 가정하고 말씀을 해주셔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경우.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점층적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했는데 누가 발견해요? 나 혼자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를 살리려고 했는데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그냥 받아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듣지 않는 경우에, 그래서 살리려고 했는데 듣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만일 듣지 않거든. 그 다음 단계. 내가 범죄한 형제를 발견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했는데도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할 거냐? 최종적으로 17절. 그들의 말조차, 나의 말은 물론 그들의 말조차도 듣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아버지의 뜻은 작은 자 하나를 살리는 거였어요. 말을 한다는 것은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너 혼자 범죄한 형제를 혼자 발견한 경우
그 형제를 네가 어떻게 할 거냐, 네가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살리려고 노력하는데 상대방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 보고 손가락질하면 욕해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그죠? 살리려고 대신 죽어주셨는데 상관없대요. 거절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소라면 코라도 꿰서 강제로라도 끌고 가겠는데 사람 코에 꿰면 인권 모독이 돼서 난리 나겠죠? 주인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 코를 끌고 가? 내 코에 뭐를 꿰? 난리가 날 거예요. 살려주려고 하는데 자기를 죽인다고 난리칠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참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어떡하란 말이야, 나보고. 내가 아무리 살려주려고 해도 그 사람이 받아주질 않는데 어떡하라고. 하나님 나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내가 이만큼 수고했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는 가라. 누구에게? 범죄한 형제에게 가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권고해라. 가서 만나가지고 권고해라. 들으면 그 형제는 살아난다. 그러므로 범죄한 형제를 만나서 너 죽어 하고 단칼에 죽일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잃은 양을 찾는 것이다. 작은 자를 찾는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다. 형제를 찾아가라. 가서 권면해서 마음을 돌이키도록 도우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듣고 마음을 돌이키면 살린 거예요? 죽인 거예요? 살린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준행한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말을 무시하면 어떡해요? 이때 어떡하라고 나보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가서 권면해서 안 되거든. 교회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권해라. 그의 잘못을 확인하고 네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으니 돌아오라고 권면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다가 말해라. 이제 두세 사람이 아니라 아예 교회 전체에게 말을 해라. 그래서 교회 전체 앞에 불러다 놓고 그의 행위의 잘못을 확정해 주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죠. 기회를 몇 번 줬나요? 3번 줬어요. 첫 번째는 나 개인, 두 번째는 나를 포함한 두세 사람, 세 번째는 교회 전체. 3번의 기회를 줘도 듣지 않고 살아날 생각을 하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어떤 뜻인가요? 무관심하라는 거예요. 상종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또 다음에 다른 사람이 가서 상종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 교회에서만큼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3가지 방법. 할 방도를 다 해봤는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뭐. 시간이 지난 다음, 수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 다시 기회를 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판단이, 교회가 내린 판단이 옳은 판단일까요? 아버지의 뜻, 잃은 자,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교회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 것은 아닐까요? 아니라는 것을 18절, 19절, 20절에서 확인시켜 줍니다.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갑자기 뭘 맨대요. 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소 같으면 움직이지 못하도록 말뚝을 치고 소를 묶은 줄을 말뚝에 매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땅에서 맨다라는 은유적 표현임을 알 수 있죠. 뭔가 숨겨진 뜻이 있어요. 뭐 하면, 맨다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법적 징벌을 가하면 너는 교회에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 너는 교회가 아니야 라고 벌을 주는 거죠. 그것을 뭐라 한다? 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이다. 교회에서 출교, 제명 또는 뭐 성찬 정지라든지 교회 권징 조례를 따라서 그런 징벌을 가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였습니까? 땅에서 맨다. 현실 속에 있는 교회가 징벌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한다? 매인다. 그러니까 교회가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늘에서도 메어줄게. 너희가 땅에서 교회가 매면 나도 매줄게. 너희들이 징벌을 내리면 나도 징벌을 내려줄게. 그 얘기죠. 반대로 그가 내가 개인적으로 찾아갔을 때는 권면을 듣지 않았지만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했을 때도 듣지 않았지만 교회 앞에서 말할 때 늦게서야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 사람에게 내렸던 징벌을 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그 교회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 그에게 내렸던 징벌을 거두시겠다는 거죠. 마지막 결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나는 너희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겠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들었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을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준행하여 실천해 나갈 때 도무지 그 말씀을 실천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정말 작은 자 하나라도 보듬고 싶은데 그가 범죄 행위를 하여 보듬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십시다. 작은 자 하나를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분명히 새기십시다. 범죄를 했을지라도, 그래서 경쟁사회 속에서 꼴찌가 되기에 합당하다 할지라도 그를 놓아버리지 말자고요. 그를 살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자 하는 노력의 노력을 잊어버리지 말자고요. 그러나 못 살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 가능성 충분히 열어놓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살리지 못했다고, 교회가 징벌을 내렸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죄를 버릴 수밖에 없어서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학하다가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지 마시라고요. 노력해도 해도 안 되는 경우에 나는 요 모양 요 꼴이라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하나님 말씀 요것도 하나 순종 못하니 하고 자학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 배전의 노력을 충분히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책을 세워주실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가 숫자가 적었잖아요. 여기저기 숫자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00m만 지나가면, 아니 100m가 뭐예요? 20m 옆에도 교회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해결을 못하면 다른 교회 가서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도 해결해 가실 거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를 살리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노력을 충분히 존중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려고 노력한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할 뿐, 최선을 다한 후에 자학하지는 않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교회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을 마태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읽혀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리하고 우리 마음 속에 옮겨 담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참으로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꼴찌하는 작아 보이는 인생 한 사람이라도 주님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그를 보듬어 살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길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든지 너를 위하여 꿈을 꾸고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 삶을 계획하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들로 가득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자학하거나 지쳐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또 다음의 기회를 노리면서 최선을 다해 주의 성실하심을 인정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고자 힘쓸 때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